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은 순례자의 첫 번째 시이며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저자는 알 수가 없고 시의 분량은 간략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제자이며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인 회개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4개의 순례자의 노래를 이끄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5절의 메색과 게달, 중앙아시아의 메색과 아라비아의 게달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야만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죄악을 품은 거짓으로 얻은 부와 쾌락과 방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시인은 그런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불의한 행동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언제 있었을까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일까요? 혹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린 연후에 포로 생활을 하며 그리워하던 그곳일까요? 사실 이런 사회는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시인은 항상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이 이런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보통의 신앙인들처럼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인이 순례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 기간은 메색과 게달에서 느끼는 영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훨씬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으로 이미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인이 세상 속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신앙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가지게 되는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은 죄와 악을 향하여 노라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회개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첫 발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인은 죄와 악이 가득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은 죄악이 교묘하게 위장한 거짓으로 인해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감정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2절의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죄와 악을 담은 거짓의 종말을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시인을 진저리 치게 하는 거짓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거짓은 대가만 지불하면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짓 광고들,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약속하는 뜬구름 같은 거짓말, 권력을 쥐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지닌 정치인들의 거짓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 방식과 윤리의식을 구축해 주겠다는 그 거짓말, 상처를 속히 치료하겠다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의 거짓말,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고 축혀 세우는 척하는 참 무식한 사람들의 거짓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게 하는 목회자들의 거짓말, 생명을 논하면서 그리스도는 제외시키는 사람들의 거짓말, 세상적인 방식에서 똑똑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거짓말. 그런데 그런 거짓말들은 완벽하게 사실적입니다. 빈틈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모순되거나 엉터리인 자료는 아예 처음부터 걸러내고 내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근거한 우리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사실은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것이 성령의 전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야기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기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그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세상을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머무는 것이 화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순종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은 시인에게 고통입니다. 5절부터 7절을 통해 시인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처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데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들어보십시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편에서는 메색에 사는 내 신세, 게달에 눌려 앉은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을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 이렇게 문자의 의미를 따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양한 번역들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라는 순전한 한 명의 신앙인이 진절이 나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만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는 고뇌를 느낍니다. 그 고뇌는 신앙인으로서 진실이라고 가장했던 것들이 실은 거짓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은 일부의 신앙인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가정이 모든 신앙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는 마음,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족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짓에 쇠뇌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와 생명 공동체의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죄악을 이루는 거짓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일까? 이런 고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각입니다. 그 뼈아픈 자각이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들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모두에 유익을 주는 상처도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 시인이 받은 상처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120편에서는 여호와,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심과 고뇌와 상처가 있는 시인의 의식 안에 하나님께서 단 두 번 말할지라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진실처럼 말하는 거짓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메섹과 게달의 장막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시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관한 진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진실은 나와 내 곁에 앉아있는 이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계심을 거부함으로써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축을 이루는 것에 관한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옛것을 답습하고 옛 사고를 고수하는 채로는 성취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화평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 순례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기를 지속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역사나 인생사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죄책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나락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의 곤고함을 벗어나는 길, 회개, 곧 하나님께 돌아섬으로써 시작되는 길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그 환난 중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다른 날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심어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시인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시편 118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며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순리하는 백성이 되며 거짓과 폭력의 전쟁터를 지나 화평과 의의 길을 취하고 죄의 미궁을 빠져나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120편은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신앙인에게 그곳을 떠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 위에 서 있는 당신은 예수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시편을 따라 기도하며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